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점차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은 약 120여 명 정도로 더 늘어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 강림을 고대하며 기도에 힘쓰던 어느 날 베드로는 그 무리 앞에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했던 대로 성취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선출하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선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2명의 사도가 온전하게 세워졌고 그들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출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던 중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 오늘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은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먼저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한 절 한 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시작에 강조된 단어가 바로 오순절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사실은 많이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인데 표현하는 언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기준으로 표현된 것이냐 아니면 부여된 의미를 기준으로 표현된 것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에 또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어도 잊어버리고 늘 들어도 헛갈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간단하게라도 좀 구분을 해서 들을 필요가 좀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6월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보통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왜 자꾸 여러 가지냐?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농사와 관련된 표현과 또 부여된 의미로 인해서 부르는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앞으로 차근차근 알게 될 텐데요.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에는 언제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라 이런 명령을 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14절부터 17절은 주로 농사에 대한 표현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무교병의 절기,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바로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바로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3가지 절기가 되면 항상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예물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이 무리들의 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사가들이 견해를 베푸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백성들의 수가 몇이나 됐다라고 기록하냐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겁니다. 3번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새해 절기상 최소한 1번 이상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애썼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긴 3대 절기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거의 2회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한 7일간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왜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표현되는데 여기서 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까? 그 근거가 어떤 사건에서 오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서 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적 표징 중에서 바로 10번째가 죽음의 재앙적 표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이 유월하여 넘어가고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빵에 뭘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누룩을 넣지 말아라. 급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빨리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이때부터 먹게 되었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오는 2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유월절의 기간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번째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50번째가 되는 날. 이 50번째가 되는 날을 7일 주기로, 안식일 주기로 계산을 해보면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이 또 보리수확을 기념하며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6월절을 보내고 52일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수확이 다 끝나고 이 수확된 수확물을 저장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농사적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7일간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는 이런 어떤 이들의 절기적 풍습까지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3대 절기는 바로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어느 절기예요? 바로 오순절이죠. 유월절의 안식일이 지나는 50일이 되는 날,
바로 이 오순절. 이스라엘은 왜 이 오순절을 특별하게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6월절의 절기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7번에 해당하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6월절을 기준으로 7번의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안식일로 여겨서 이들은 오순절을 제정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의미가 부여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은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부여되어 있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시작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이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여겨지십니까? 잘 곱씹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 약간 의미가 좀 어색해요. 문구만 보면 오순절 날이 평소보다 빨리 왔다라고 여겨지든지 아니면 오순절 날이 이미 왔고 조금 시기가 지났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라는 표현이 사실은 문장상 조금 어색합니다. 헬라어를 이미라고 번역했는데 이 이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본래 이미의 어떤 시기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채워지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걸 이미로 번역을 한 것뿐인데 여기서 왜 완성되다, 왜 완전히 채워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를 썼느냐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기의 오순절은 매해 찾아오는 그 오순절처럼 그냥 시기가 돼서 찾아온 오순절이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어 드디어 맞이하게 된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 역사를 하나님의 간섭하며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셨고 그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오순절날 성도들이 이미 12명의 사도를 12명의 사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오순절을 맞이했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순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에 붙잡히셨죠. 그리고 6월절에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날수로 보면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3일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가르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순서의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해보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 사건과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적 표징인 죽음이 6월하에 넘어간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뭐 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거쳐서 살아가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을 지키면서 말하자면 유월절의 축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드디어 어떤 역사를 시작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새 시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과 오순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킴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종착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그 역사를 시작하여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고 성령을 통해 적용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 이 새 시대의 문을 열어 출발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바로 성령 강림의 시점인 겁니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강림하여 구원의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기에 강조된 또 하나의 의미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으로서 성령 강림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임하여진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 구원 역사를 펼쳐갈 때 성령이 홀로 일하시지 않고 누구를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이루셔요? 바로 성도들을, 제자들을 그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면서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어떤 그 금메달을 따는 그런 식의 삶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든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보잘것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은 늘 우리를 동역자의 삶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동역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도구화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자꾸 성령을 이용하려고 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동역자로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도구화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의 싹스를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 내가 붙들려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양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구원의 종착지가 아니라 성령 강림을 오게 만드는 약속과 함께 일어난 일이며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구원 역사의 문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며 성령의 강림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의 한 지점에 우리가 오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면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가 기독교가 지향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두 개를 나눠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주를 이룹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복음서로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분리된 책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삶과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흔적은 우리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의 도움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만이 이런 삶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출발은요,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의 삶도 성령과 분리돼서는 절대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규모와도 상관이 없고 성도의 직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출발해 있는 교회냐, 목회자의 목회가 성령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목회냐, 성도의 삶이 성령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근거가 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고 성도의 삶인데, 그 흔적의 시작이요 그 흔적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런 흔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저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삶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려내야 되는데, 이런 도전과 이런 결심들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늘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내 의지, 내 결단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누구의 도움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언제나 우리 안에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를 사역자로 불러 세워 다듬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만 안 됩니다. 나를 성도로 불러 세워 다듬어 가시며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흔적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늘도 애써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고난 속에 끊임없이 두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삶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며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또 불러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국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해가는 그 모퉁이한 역할을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은 참 별로 티도 안 나는 작은 역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화려하지 못함으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맡겨준 분복대로 네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준 자가 많은 것을 남겼다고 더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가 많은 달란트를 남겼든 적게 받은 달란트가 적게 남겼든 칭찬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파서 드렸을 때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구나. 이익을 남기고 또는 손해를 보고 그건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내가 너에게 맡겼을 때는 나를 믿고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나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신뢰하지 않으므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책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남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맡겨준 역할과 내가 너에게 준 어떤 달란트대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따라 네가 도구가 돼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얼마나 바르게 내어드렸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는 평가 기준이겠지. 어느 우리가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또 어떤 규모의 교회이든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은 바로 이 성령을 따라 되어지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표어처럼 양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양으로 사는 흔적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의 흔적인 것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흔적이 바로 양으로 살며 만들어낸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또 회복해야 될 소망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양으로 사는 삶의 가치와 그 기쁨이 2021년도는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그렇게 살 때 양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이 기쁨이 흘려 보내어질 수 있어요. 꼭 어떤 물건만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으로 정말 살아갈 때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흘려 보내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2021년도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다드림의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이 양으로서 사는 것이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양으로 사는 삶이 억울한 것만은 아니구나. 양으로 사는 삶이 꼭 눈물을 흘리는 삶만은 아니구나. 정말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소망이 그 안에 있구나.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흘려 보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결국 믿음의 유산인데 믿음의 유산은 결국 뭐예요? 양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 가치, 그 의미를 흘려 보내주는 거지. 희뿌연 안개 속에서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양으로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훈련이 될 때 결국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양으로 사는 삶이며 이 흔적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구에게라도 흘려보내야 될 삶의 흔적인 겁니다. 이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성도의 삶, 양으로 사는 삶, 이 기쁨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양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